네, 우리가 누군가의 인도로 전도로 인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믿음이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마음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가기 위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데, 나의 성격과 나의 특징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선뜻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분명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의 성격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주님께 선뜻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성격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신앙의 걸림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걸림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그리고 나의 성격 자체가 주님께로 가는 길에 다 길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 내 앞에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오늘 답을 하고자 합니다. 1장 43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튿날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튿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엄청난 일이 나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자고 직장을 가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청소하고 집에 있으면서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날, 이튿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일 설교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만납니다. 그 세 명의 제자 누굽니까? 일단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딱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진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고 난 후에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누굽니까? 베드로를 전도해 가지고 베드로를 이렇게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이 반석이 되리라, 너희 이름은 시몬, 성격이 급하고 막 과격한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해서 바다의 조약돌처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착하지 못하는 조약돌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만났는데, 자 보세요. 누구의 소개로? 세례 요한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가게 되고, 베드로도 자기 형제 안드레가 소개하니까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근데 빌립은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전도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도 방법이 왜 다를까요?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셔서 빌립을 부르시게 됩니다. 다른 제자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요, 다 적극적이고 성격이 급합니다. 다 적극적이고 성격이 급하니까 누구 소개하면 훅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누구예요? 하영수, 김동선, 황보미, 이런 스타일이에요. 박정진 집사님은 빌립과예요. 빌립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빌립은 달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빌립하고 뒤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비슷한 스타일인데, 이 빌립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이 빈들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후에 늦은 시간이 됐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절에
큰 무리가 있는데 빌립에게 시험해서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 5천 명 아이까지 해가지고 2만 명을 어떻게 먹이겠냐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6장 6절에 이 말씀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요한복음 6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각 사람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돈을 받으면 되는데 한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한 명의 일당이거든요. 10만 원 정도 되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들면 이 2만 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립은요 계산적이고 뭔가 의심을 많이 하고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는 스타일이에요. 빌립이 그렇다는 거였죠.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요 성격이 막 급하니까 누가 소개하면 금방 믿고 막 가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은혜도 많이 받고 뭐든지 적극적이고 순종도 잘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불같이 은혜도 빨리 받아. 대신에 시험도 빨리 받아. 그럼 교회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이 스타일이에요. 근데 빌립은 꼼꼼히 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나하나 배워서 소화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요동치가 않아요. 은혜도 늦게 천천히 받고 시험도 늦게 받고 그리고 이제 무난하게 묵묵히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빌립 스타일이고 뒤에 나오는 나다나엘 스타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보세요. 어쨌든 대단히 계산적이고 기절 자체가 계산이 맞지 않으면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확인이 안 되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또 나서야 될 때는 또 나서는 스타일. 정확하게 박정지 집사님 스타일. 아주 똑같아요. 아 목사님 그거는 그런데요. 정확하게 10분 후에 목사님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다고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참니다. 제가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1분, 2분, 3분, 4분, 5분, 10분 되면 전화 와요. 목사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빌립은요, 44절에 빌립은 앞에서 불렀던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본 거예요. 그때 막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야. 갈까 말까. 같이 베세다 사람이고 같이 물고기 잡고 안드레하고 그 형제 베드로는 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나는 갈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빌립아 이제 충분히 생각했지 그만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3절에 보면 빌립을 만나 이를 때 예수님이 딱 결단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한 것을 아시니까 타이밍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까지 부르시고 빌립에게 이제 네가 고민 많이 했지 갈등 많이 했지 안드레하고 베드로 보면서 너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따르라 라고 권능의 말씀을 선포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요 아무리 머리를 써서 아무리 생각을 한다고 복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해야 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망설이는 것은 그만 망설이고 그냥 예수님을 단순하게 여러분 잘 믿는 사람은요 단순한 사람이 잘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한테 묻고 그분이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대답을 또 실천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매우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면 잘 믿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절대합니다. 뭐든지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낮에도 뭐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결론은요.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안 되는 거 우리에게 시킨 적이 없습니다. 절대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다 하십니다. 네, 기도하고 믿음의 걸음을 디디면 우리가 걸으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계산적이고 머리에 복잡한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4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5절에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서 간증하는 거예요. 야, 봐라. 모세가 율법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율법에 기록하였고 구약의 선지자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 그분 내가 만났다. 빌립이 간증하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을 너무 잘 소개하려다가 안 했어야 하는 이야기를 나다나엘에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줄 쳐보세요.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동그라미 쳐보세요. 괜히 하지 말아야 될 간증을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라고 예수님을 너무 잘 소개하려다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나사렛이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늘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구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는 반드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구약 성경에 반드시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돼. 그리고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거든요. 다만 어릴 때부터 자랐던 것이 나사렛에서 자라셔가지고 그 마리아가 있었던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그냥 나사렛을 고향이라 할 뿐이지, 예수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적 정리하러 가셔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분명히 베들레헴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늘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나사렛 자라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가면 큰 행사, 교계 행사 가면 목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뭐 어쨌든 좀 뚱뚱하지만 말끔하게 이렇게 가면 목사님들이 물어봅니다. 아, 목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포항에서 왔는데요. 그럼 뒤에 어느 교회입니까? 물어볼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포항, 시골이네. 이래가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포항에서 왔는데요 이러면 포항 어느 교회입니까? 물어볼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참 촌동네에서 왔네. 촌동네에서 포항에서 어떻게 해서 왔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또 혹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안 물어봐요. 지방에 있는 분은 그 잘 안 물어보거든요. 꼭 어디에서 왔습니까? 물어보면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분만 물어봐요. 상처가 많습니다, 제가. 예, 어쨌든 어떤 분은 그래요. 포항이 경남에 있죠 이러는 거예요. 주둥이를 그냥 몇 번 진짜 포항이 경북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대구 다음에 큰 도시인데 몰라요? 포항 영일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괜히 열나네요. 나다나엘이 고향이 어디냐면요, 가나라는 동네인데요. 거기서 6km 떨어진 곳에 아주 시골 마을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말에 나다나엘이 탁 체한 거예요. 탁 걸려버렸어. 아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가나보다도 더 촌동네, 가나에서 6km 가게 되면 더 촌동네 그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게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에이, 나사렛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46절에 같이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주쳐보세요. 내가 구약 성경도 잘 알고 그리고 내가 늘 구약 성경도 읽고 잘 아는데 메시아는 절대로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사렛 출신이 될 수 없다라고 단호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편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살면서 신학 공부하고 이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할 때까지 서울에 살면서 시간이 되고 필요하면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기도원에 가서 자주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몇 번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집회 전에 제가 앉아 있는데 어떤 여인이 30대 초반인 여인이 제가 이제 집회하기 전에 이제 미리 먼저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집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직장에 퇴근하셔가지고 기도원에 온 어떤 여자분이
저를 계속 째려보고 계속해서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보는갑다. 아니면 내 뒤에 누굴 보나? 아닌데 왜 나를 보고 있지?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왜 그렇게 보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이들 지금 우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폭행을 당하고 힘들게 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로부터 상처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기도 왔는데 자기 오빠하고 저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하고 내하고 안 닮았어요. 그래서 너무 그 오빠 때문에, 오빠의 폭력 때문에 그걸 잊기 위해서 기도원에 왔는데 오빠하고 똑같은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저한테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집사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목사인데요.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목사님인 줄 알았으면 제가 안 째려봤을 건데 집사인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오빠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제가 바꿀 수는 없어서 어쨌든 잘 회복되세요. 기도할게요.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요, 편견입니다. 편견. 특히 예수님에 대한 편견, 특히 교회에 대한 편견, 목회자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요, 굉장히 큰 방해입니다. 오늘 제가 낮에 오후 2시 반에 정수기 필터를 고치러 온 그 헬스 케어 매니저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목사님인 걸 알거든요. 그분이 나는 신이다. 그걸 이부장까지 봐놓으니까 가뜩이나 제가 올 때마다 전도하거든요. 예수님 복음 전하고 이랬는데 그걸 보고 나서 막 구역질 날 정도 저는 못 봤습니다만 막 힘들어가지고 막 싸잡아가지고 어쨌든 JMS 그거 막 싸잡아가지고 막 같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조직신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JMS가 뭐고 이단이 뭐고 이렇게 해서 제가 신천지부터 JMS 그리고 이단 그리고 거짓 종교 통일교 하여튼 대표적인 이단에서 쫙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고 이걸 쭉 다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그분이 필터 갈고 이거는 잠깐 하는데 제 이야기를 50분 들은 거 50분. 그러면서 정말 목사님 정말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목사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렇게 자세히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목사님이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하고 시간이 늦었다면서 급히 가더라고요. 편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신천지 그때 코로나 때문에 했을 때 자기가 굉장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그것도 이제 쭉 설명하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내 앞에 걸림돌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성도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 걸림돌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편견, 교회에 대한 편견, 목회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이건 아니건 전도된 초신자이건 예수님께로 가는 과정에 편견의 벽이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편견의 벽이 무너져야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길로 잘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46절 다시 보세요. 나단의 일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빌립은 어쨌든 간에 와서 보라. 일단 와서 봐라. 내하고 너가 나를 봐서라도 일단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지 4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저보세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촌동네 출신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은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 내면의 정직함을 알아주는 순간에 나다나엘의 편견의 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간에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우선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할 것을 먼저 발견하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요, 마음의 벽과 마음의 편견을 다 무너뜨린데 너무나 좋은 특효약이라는 거예요. 우선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 편견과 마음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른들 보면요, 오래간만에 뵈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몇 년 만에 어른들 뵙잖아요. 뭐 결혼식이라든지 집안에 어떤 큰일이 있을 때 몇 년 만에 이제 어른들 이렇게 뵙잖아요. 그럼 어른들께서 한 뭐 4, 5년 만에 보면 병수야 얼굴이 밝고 좋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옛날 어른분들은 뭐냐면요, 니 와 이리 늙었노 이러는 거예요. 늙죠. 제가 50대 중반인데 안 늙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5년 6년 만에 보는데 어른들은 뭐랍니까? 니 와 이리 늙었노?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요. 이왕이면 좋은 말 하면 되잖아요. 얼굴이 참 밝고 흰머리가 희끗희끗 났는데 아이고 중년 신사 지금 그래도 목사님 티가 난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와 이리 늙었노 이래가지고. 어쨌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 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아무도 모르는데 이 나다나엘이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구약 성경을 읽고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라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안 봤는데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안 봤는데도 더 놀라운 사실을 바로 옆에서 본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고민을 한 것도 거기서 무엇을 한 것도 내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내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콱 무너지고 고백하게 됩니다. 4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나의 왕 나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새 삶과 우리에게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성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편견이 다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 내 앞에 걸림돌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성도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4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믿는 종교의 그런 창시자가 아니라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시면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주이심을 진짜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분들을 만날 때,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만나봐. 그래도 막 아유 그 교회 뭐 어떤 교회인데 가기 싫다.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만나봐. 꼭 한 번만 만나봐. 두 번 안 할게. 한 번만 만나봐 해가지고 여기 오신 분 있어요. 몇 분 있다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새벽에 일합니다. 주님, 이분은 두 번 안 옵니다. 한 번 만날 때 원큐 원샷으로 끝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종이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하도록. 두 번 안 옵니다. 주님, 두 번 안 옵니다. 한 번에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광 가운데 있게. 여러분 정말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거의 주님한테 거의 협박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두 번 안 옵니다. 한 번에 올 때 꼭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다나엘은 이렇게 알고 있고, 그때 예수님은 그 이상의 더 놀라운 한 번 더, 또 한 번 더의 놀라운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주접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제가 우리 교회 2017년도 12월 31일 날 부임했거든요. 송구영신 예배 때 부임했거든요. 그때 설교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설교한 거예요. 2028년도는 여러분들 더 큰 일을 보시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라고 제가 첫 부임 설교 때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51절에 보면 더 큰 일이 보이시는 51절 같이 읽으면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인자 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창세기 28장 12절에 똑같은 내용이요. 51절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만 다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꿈에서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라는 거예요. 51절에 보게 되면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예수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8장 12절에는 이 똑같은 말씀 중에 창세기 28장 12절에는 야곱이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보게 된 거예요. 다른 거는 딱 하나예요. 인자하고 사닥다리 그 차이예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창세기 28장 12절에는 사닥다리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하늘에,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 타고 하늘에 올랐다가 기둥답 받아서 내려오는 걸 보게 되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하나님의 천사 사자들이 예수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이 뭡니까? 사닥다리예요. 예수님의 역할이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역할, 중보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로 끊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교제 가운데 아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사닥다리로 연결하게 되는데 그 사닥다리 역할을 누가 하게 된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예수님은 중보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예수님은 그 은혜의 사닥다리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 내 걸림돌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는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이 중보자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고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 사닥다리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극복하는 만큼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극복해야 될 편견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편견의 벽은 무엇입니까? 그걸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그 중보자 역할, 사닥다리 역할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심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처지를 다 아시고 나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은 나의 위로자 되시고 중보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